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가 요약 강해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4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는 책망이 없고 나머지 교회는 모두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이 4개 교회들이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별들 곧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을 심판하러 다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곳은 거대한 상업 중심지로서 수로 및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에베소를 자유도시로 만들었고 아시아 제1위 대도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길이가 약 120m, 너비가 66m, 높이가 18m쯤 되는 신전으로 대문들과 127개의 대리석 기둥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 더러는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나는 사도행전 19장 28절에는 아데미로 나옵니다. 아데미. 그러니까 이 아데미나 다이아나는 같은 뜻입니다. 이 다이아나의 숭배는 최고의 종교적인 부도덕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었던 첫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배후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분주한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표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표준이 무가치한 사람들 즉 악을 용서할 수 없었고 거짓 선생들을 경청치 못하게 했고 일은 힘들었지만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적인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되는 교회의 각종 행사와 그로 인해서 지친 교회의 성도들, 일꾼들로 가득 찬 그런 분주한 교회들은 아마도 이 설명에 이 에베소 교회에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이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보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잘못된지를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게 첫사랑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또 사랑이 점점 식어갈 위험도 항상 있는 법입니다. 교회는. 마르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주님을 사랑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고가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에베소 교회가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눈에는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권고는 3마디였습니다. 그 3마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던 그 우상이 아주 그냥 넘쳐났던 그 도시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남들이 볼 때 성공적인 교회로 보였어요. 세상적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3가지가 주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처음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와의 처음 만남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 중심을 바른 상태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라도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겁니다. 지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야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이는 그 빛은 꺼지고 말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헬라어 어휘는 하층 계급을 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 내에 제사장 특권 계급, 즉 성직자의 발달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일반 신자들이 외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들이 영광을 받고 지도자들이 대접을 받고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성도들은 다 무시를 당한다 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성공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목사의 지도력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늘 분주했던 때인 사도시대를 방불케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은 점점점 식어가고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실패의 길을 걸을 여지를 남겨놓고 마는 거죠. 자,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시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교회로서 반모섬에서 60마일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당시 로마가 아시아의 수도로 지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정치, 문화, 종교,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데미, 즉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인데 그 여신 다이아나는 로마식 이름이고 실은 아데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데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로마식 이름, 즉 로마가 이 도시를 건설한 이 여러분 여기에는 다이아나라는 지금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잠시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AD 53년에서 5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다시 바울이 와가지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부부와 함께 개척하여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혼합종 교회가 성행하고 있는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에베소는 아시아의 크리스천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이어 에베소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이어서 영적인 신앙의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을 한 것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7별, 곧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7 천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절대적인 권한과 통제 아래 있으며 철저히 보호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주님은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분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천사들이지만 그 7 천사들을 예수님 장중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천사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친히 당신이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은 교회를 친히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행위란 포괄적 의미 행동 전반을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도 아신다고 했고, 이 수고는 원어로 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코폰, 전력 투구하는 봉사와 일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전력 투구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됐겠죠. 당시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주의 종들을 보시고 주님은 위로를 하셨습니다. 인내는 언어로, 이 히브리 언어로, 헬라어로 휘포메네입니다. 휘포메네, 인내, 휘포메네. 이 휘포메네인데 한결같이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따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생, 환난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는 용기 있는 적극적인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휘포페네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악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에베소라는 지리적 위치가 온갖 종교 사기꾼들을 끌어들인 데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인들, 즉 니골라당, 자칭 지역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누락질하는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할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라고 했던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거짓 사꾼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꾼들이 오게 되면은 너희들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이 말을 미리 했는데 지금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 하나님 성령을 들먹이면서 진리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도의 표적과 기사라며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과정입니다. 과정.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악한 자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지방 장로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사도인 것처럼 의스대는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즉 자기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최고의 종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성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칭 순회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존교회로부터 추천서 형식의 천거서를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지방에 장로들을 좀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이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추천서 회당에서 회당장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가져가야 되는 가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해 칭찬을 받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도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며 영들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기 중반에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서인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 여러분 디다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디다케라는 책은 12사도가 2세기 중반에 교훈서로 남겨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순회 사도들을 시험해보는 지침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지침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님처럼 영접하라. 그러나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도 머물게 해라. 그러나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다케 책에. 이거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이 디다케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신방을 가거나 어디 지방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가서 며칠씩 성도들 집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들도 3일 집회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한 주간 하는 데도 있겠지만 교회 사정에 따라서 저도 될 수 있으면 3일 이상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에 폐가 되니까.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참고 견디고 있는가?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모든 수고로움을 참고 견디며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3절까지는 축복을 하시고 칭찬하셨지만은 이제 4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망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어 일상적인 교회의 일로 바뀌면 사랑의 순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참고 견디며 수고하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당시에 이 교회 초창기 때 가졌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첫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목회한 것을 기억하는 이 에베소 장로들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를 위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자들인데, 바울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며 큰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식어져 있다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이죠.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가 서로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로 사랑의 열정이 식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 초창기 때 가졌던 형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악한 자들, 이 사꾼 목자들,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킨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성교회, 이단 교회에서 멀쩡한 교회, 순수한 교회에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그 교회에 이간질을 시키고 목사의 허물을 헐뜯고 이래서 그 교회를 분열시켜서 그 교회를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게 어떤 이단인지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분별력을 잘 갖고 처음 나에게 신앙을 안겨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 때 영적인 복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생각해보고 무엇 때문에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바꾼다, 즉 회심을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에레미야에서 처음 썼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영어로는 return입니다. 돌아서는 것, 몸과 마음이. 구약에서는 에레미야에서 처음 슈브라는 단어를 썼고 회개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처음 썼습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꾼다. 행동도 바꾼다. 마음과 바깥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여러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회심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생각하고 리멤버입니다. 생각하고. 둘째, repent, 회개하고. 세 번째, 더욱 행하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즉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재림시의 심판이 아니라 즉각적인 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거기 한번 지역을 가보십시오.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없어져 버렸죠, 아예. 그 이유는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교리주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교권주의로 인한 사랑이 없는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흔적 하나 없이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기둥만 하나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대로 촛대를 옮겨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은 니카오, 즉 지배한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계층을 만들어 보통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무리를 일컬어서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골라당은 니코스, 라오스, 즉 지배와 백성의 혼합적인 말입니다. 니코스, 라오스. 니코스, 지배, 라오스, 백성. 즉 백성을 지배하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종합해 보면은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군림할 수 있는 특수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집단입니다. 오늘날도 대형교회에 이런 니골라당 같은 여러분 집단들이 있죠. 장로라 하면서 앞자리에 그냥 두툼한 방석 깔아놓고 앞에 탁 앉아있고 당해라 한다고 해서 장로 회의실이라고 해가지고 의리하게 꾸며놓고 교회에서 그 어떤 계급, 특수 계급층을 여러분 짓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시대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단 중에 어떤 그 단체가 있죠. 회개할 필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기도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는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한번 믿은 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단 중에 이런 걸 가리키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자신도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력으로 정복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낙원. 본절의 낙원의 원어는 파라데이소스인데, 파라데이소스. 즐거운 동산을 뜻하는 페르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완전히 회복된 칭결을 뜻하는 종말론적 상태를 우리는 낙원, 즉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는 수단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시사철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것도 의인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상급입니다. 8절에 보면은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서머나는 모략을 뜻합니다. 모략은 쓴맛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리키죠.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약 56km 떨어진 곳으로서 에게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장 AD 200년에서 325년까지 125년간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가 10번이나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동기는 서머나의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 지역의 그 상권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이 포도주도 안 팔리죠. 술도 안 팔리죠. 고기도 안 팔리죠. 이놈의 이 기독교가 요게 제자리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토에서 온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한 요들이 로마 원로원에다가 가가지고 사바사바한 겁니다. 원로들이시여. 저희 기독교도들이요. 저 황제한테 절하는 거 우상이라고 절도 못하게 합니다. 저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충동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황제 숭배를 우상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도를 채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서머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속사도가 있죠. 폴리갑입니다. 이 사도는 초대교회에 원사도가 있습니다. 이 원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가 있습니다. 속사도 다음에 여러분 교부시대가 있었죠. 중세시대 때. 근데 이 속사도 가운데에서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화형을 당하기 직전 폴리갑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 집행자들은 폴리갑에게 로마 황제, 이 황제에게 폴리갑이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운 기름감 안에 그냥 펄펄 지금 끓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갑을 시초에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주연을 판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집행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황제에게 주라고 한번 해봐. 그럼 나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왕만들아. 내가 86년을 살아왔다.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오면서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근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내가 부인하고 욕하겠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서는 이 집행자들이 폴리갑을 그냥 길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친 거하고 똑같아요.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하고 쳐가지고 폴리갑의 심장을 그냥 막 계속 여러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AD 15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창시자이기에 처음이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또한 그는 세상교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게 그냥 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즉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잘 아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했는데 네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내가 기도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혼은 잘 되기를 원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응답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여기서 환난은 박살내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 짓누르다, 눌러 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 환난과 핍박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속사도이었던 폴리갑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자 이 기도와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외치고 그 옆에 집행관 옆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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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과 합사해서 나무를 모아 폴리갑을 산채로 태우려고 했지만 태워지지가 않자 심장을 찔러 죽인 다음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죽은 목수의 아들을 숭배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에 증오심에 불타 있었죠. 기독교가 유대인들까지 복음화시키자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로마 당국에 제공하여서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서머나 교회도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 배경이 되었 겁니다. 지금은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지만 그 풍요한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지배계층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가진 것이 없는 빈민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도시에 살았지만은 물질이 풍부한 도시에 살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다 본국에서 본토에서 온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 있었지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 교회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빈민계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난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 은사 속에서 쏟아지는 믿음, 소망, 사랑, 선행, 구제, 은혜에 부유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사단은 적대자를 뜻하고 헬라어로 비방자 또는 거짓 참수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욥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늘에 천사회의가 있는데 그 참석을 해가지고 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참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단의 회는 원어에 사단의 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그 오브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그 오브 사단. 그들이 온갖 중상모략을 꾸미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회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독교를 회방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때부터 시나고그, 즉 회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 그러면 시나고그,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게 지금 갈라져 있지만 그 전에는 회당으로 그냥 다 썼습니다. 회당.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 나오죠. 회당, 시나고그. 그런데 이 시나고그 회당에 모인 자들이 전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모략하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따로 쓰자. 그래서 불러내온 무리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된 겁니다. 다시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순교의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핍박을 배후에는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견해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견해는 매우 짧은 기간의 환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긴 기간이면서도 한정된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계속되는 고난이 이제 끝나간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고난이 10일이라는 날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세상을 나타내는 사와 인간을 나타내는 육의 합이며 또한 10이라는 숫자는 3, 7, 12처럼 완전수로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온전히 고난을 당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서머나 교회의 고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째, 성도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의 성도만 감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둘째, 그 고난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다. 셋째, 이 고난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죽도록 충성해라.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 죽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서머나의 에게해 쪽에 서머나 교회를 세울 때 이미 이 교회의 서머나 교회의 환난은 이미 그때부터 예고된 겁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는 영생은 물론이고 영화로운 생명의 멸류관까지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은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가 아니고 승자의 멸류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성경에서 왕관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디아데마가 나옵니다. 디아데마. 근데 여기서는 디아데마가 아니고 승리자의 월계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월계관은 경기 승자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는 우리는 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반을 연상케 되는데 스테반의 이름, 헬라 이름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스테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데 이 스테반의 헬라 이름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결국에 스테반도 끝까지 충성해서 이겼더니 여러분 멸류관을 받지 않았습니까? 스테파노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쓰는 멸류관과 사단이 쓰는 멸류관 그리고 성도가 쓰는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쓰신 멸류관은 몇 개가 있습니다. 가시 멸류관, 많은 멸류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쓰는 멸류관은 영화로운 멸류관 잠언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보석 있는 멸류관 역대상 20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금 멸류관 시편 21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멸류관 이사야 28장 1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멸류관 여러분 이사야 62장 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 멸류관 스가랴 6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이 쓴 멸류관이 받는 멸류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받아야지 멸류관도. 어떤 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근데 사단이 썼던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 사단이 쓴 멸류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7 멸류관이 나옵니다. 또 10 멸류관이 나옵니다. 요거는 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제 쓰는 인간이 쓰는 멸류관이지만 성도가 쓰는 멸류관이 있어요. 아까 인간이 쓰려고 하는 멸류관은 영화로운 멸류관, 자기 영광 맡기 위한 멸류관, 뭐 보석 있는 멸류관, 뭐 정금 멸류관 등 나오는데 우리 성도가 쓰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을 멸류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랑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말한 의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금 멸류관이 나옵니다. 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12별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 주님이 쓰신 멸류관, 뭐 인간이 쓴 썩없이 세상적 불신자들이 쓴 멸류관, 사단이 쓰는 멸류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쓰는 멸류관 여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썩을 멸류관을 쓸 것이냐, 생명의 멸류관을 쓸 것이냐, 영광의 멸류관을 쓸 것이냐, 자랑의 멸류관을 쓸 것이냐, 의의 멸류관을 쓸 것이냐, 금 멸류관을 쓸 것이냐, 12별의 멸류관을 쓸 것이냐. 어쨌든 우리는 썩을 멸류관 아니고는 하나쯤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2장 11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몸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요, 육이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다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죽음을 가리키는 랍비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랍비적 용어가 한두 개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왔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둘째 사망이 불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머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적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영적 죽음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 특별히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이 충성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유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는 내륙 도시입니다.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약 96km 정도 지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 버가모가 그 지역인데, 곧 에게해에서 육지 쪽으로 약 10마일, 16km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탑. 이 탑을 뜻하는 원 단어가 포거스인데, 포거스와 결혼을 뜻하는 가모스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아테네와 제우스, 즉 성체 탑이 있는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와 이기도의 결혼, 즉 혼합을 뜻합니다. 버가모는 높이가 약 300m나 되는 원추형의 바위산 위에 세워진 웅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탑처럼 위에 우뚝 솟아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로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안데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 환경은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고 황제 숭배로 박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내부에서는 바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외한 내부의 고충을 겪는 그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라고 합니다. 1장 16절의 내용을 재언급한 것으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는 공의와 권위를 지닌 강력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겁니다. 당시 칼을 가진 로마 총독은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사권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신 분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칼을 찬 총독보다 더 강한 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위는 사단의 보좌를 말하는데 더 정확히는 이 왕자를 말합니다. 버가모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등의 이방 신전이 있었고 강력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단의 위, 즉 보좌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교도적인 환경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입장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영적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충만 목사가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하는 일자리,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 편안하고 안일하게 있는 것, 다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영적 압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살 수 없고 물도 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대환난날에 남은 성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합니다. 안디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은 자신의 칭호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결심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시컨대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은 부흥에 뒤따르는 실패를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는 목숨을 걸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축복받고 성공하면 나태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들은 첫 번째 책망은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은 당시 유명한 술사로서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또 31장 8절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명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울 사건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자 발람은 발락에게 그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라는 암시를 주었는데 이것이 발람의 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서 빠뜨렸고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결국 발락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15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로 접목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둘 다 이교도 사회의 종교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타협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골라당은 영적 자유를 내세워 이교 사회와 결탁해도 괜찮고 음행은 물론 부도덕한 것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무리들이니 발람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적당한 타협성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새벽기도는 안 나오고 공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한테 헌금 드리면 그것으로 다인 줄 알고 또 세상 놀이에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술도 적당히 마시고 담배도 적당히 피고 다 바로 니골라당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15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반 갈라서 오늘은 15장까지만 강의했습니다.